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에 설명하면 너 율법주의다, 율법주의 돼가지고 정죄를 하고 잘못된 사람으로 거의 대부분 다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말씀 약간 깨달았다 할지라도 율법 대해서 전체를 모르면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알고도 율법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관한 겁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나 언제나 입을 열어 가르쳤을 때 심령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8부에서 제일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했나? 을을 위하여. 율법이 의의 말씀이거든요. 율법이 의의 말씀.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전할 때 핍박을 받는다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완전한 율법입니다. 아멘.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지금까지 배울 때 율법은 사라졌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사라진 율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지가 없어지거나 율법의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않은 율법이 또한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 사라진 율법에 이 율법을 같이 이렇게 묶여서 율법은 예수 믿음으로 사라졌다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주인이 되신 창조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율법은 절대 사라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율법 중에서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 버리고 그같이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 받는 것은 교회가 크면 천국에서 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다. 율법을 지키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는다면 이 완전한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말씀들이다. 아멘.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율법주의다, 잘못됐다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합니다. 과연 그럴까 이 말. 그러면 율법을 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예수님이 잘못됐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부터 읽는데 특별히 산상수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산상수훈을 읽는데 율법이 사라지지 아니했다고 합니까? 천지가 없어지거나 율법의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뒤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제2율법, 몽학선생의 율법은 사라졌다고 하니까 그것을 끄집어내서 율법은 사라졌다고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산상수훈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쉽지 갈라디아서까지 읽기는 잘 못하잖아요. 앞에부터 읽고 나가니까. 자, 사라진 율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제 아래, 제 동그라미 제 아래 가뒀다. 이 죄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타고났다. 아담의 원죄 안에 가뒀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짓기는 아담이 지었는데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 아담의 원죄, 아담이 지은 죄를 그대로 타고 나온다. 아멘. 이것이 다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의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사망,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름과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아담의 원죄를 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름과 나를 구속해 준 것만 해도 우리는 진짜 감사하고 감격했다. 우리를 구속한 것은 여러분이 잘났어요, 여러분이 똑똑했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서 구속한 게 아니고 만세년부터 택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 하나님은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다시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과 되고 예수를 믿기 전에 믿음은 말씀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 믿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오기 전, 즉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게 율법 아래 가뒀다는 것은 죄의 율법이다. 아멘. 그래서 율법이 죄의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율법이 있는 반면에 영생의 율법이 있다. 아멘. 바뀌다. 죄의 율법과 영생의 율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불행하게도 별로 없다는 사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 율법은 영생하는 율법이다. 아멘. 그래서 죄의 율법과 영생하는 율법은 나눠진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죄의 율법은 사라져. 그 죄의 율법은 아담이 지은 원죄 율법인데 이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계명을 지켜서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서 사라진다.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고백하게 된다. 바위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육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율법에서 해방됐다. 그 죄의 율법, 즉 아담이 지은 원죄의 율법이 사라지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빛밖에 없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밖에 없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힘이다. 하나님의 힘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몽학 선생이 되어, 몽학 선생은 어느 사람 한 곳으로 인도한다. 원죄를 타고난 사람은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십자가 예수밖에 없으니까 몽학 선생, 원죄를 가진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그래서 몽학 선생의 말씀이다. 몽학 선생의 뜻은 어느 한 사람은 어느 한 곳으로 인도한다.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율법, 몽학 선생의 율법은 사라졌다. 아멘. 다시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자, 그리스도에게 여기 율법은
죄의 율법을 우리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됐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 아멘.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죄의 율법에서 구원받았다. 그 죄의 율법은 아담의 원죄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과 피로서 구원받았다는 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 그 말. 예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피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그 순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다. 아멘.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모아 선생의 율법, 죄의 율법이란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는 말을 썼다. 어문에서는 계명의 율법, 죄의 율법, 모아 선생의 율법은 같은 말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자, 없는 자이다. 예수를 믿기 전 상태를 설명하지요. 여러 가지 각도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자,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피로 가까워졌다. 아멘. 그 말입니다. 예수 피 믿음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이 예수 피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자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아들이 되었다. 그와 똑같은 말입니다. 계속해서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 원죄의 율법을, 죄의 율법을, 몽학 선생의 율법을 여기서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란다. 자기 육체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 통해서 이런 거 나는 죄의 율법,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몽학 선생의 율법은 같은 말이다. 사라졌다. 아멘. 다시 갈라디아서 5장 3절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 할례를 베푸는 법이 없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대한 표징입니다. 아멘. 이것의 끝점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할례 대신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구약은 할례인데 신약에 와서 할례를 받지 않고 세례를 받습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유월절인데 신약에서는 성찬식으로 받기듯이 아멘. 예수 믿는 사람 표징으로 고백하는 표징으로 할례를 받습니다. 구약에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창세기는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다는 표적으로 할례를 하는 건데 신약에 와서는 그 할례가 바로 세례로 바뀐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물세를 받아라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5장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 그 말이죠. 자, 예수를 고백하기 때문에 의무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사라졌다. 죄의 율법은 사라졌다. 몽학 선생의 율법은 사라졌다. 그 예수를 고백한 사람의 죄의 율법 사라진 그들에게 다시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 할 때 이 율법은 몽학 선생의 죄의 율법이 아니고 영생 얻는 율법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다시 5장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미 몽학 선생의 율법은 사라졌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죄의 율법은 사라졌는데 그 사라진 율법을 지키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내가 증거하니 너희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다는 것은 몽학 선생의 율법이 아니고 바로 이 율법이다. 누가 보면 10장 다시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행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 얻는다. 바로 할례 받은 사람에게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다는 것은 영생 얻는 율법이다. 아까 계명의 율법, 계명이라 굴 수 있고 율법이라 굴 수 있는데 바로 계명과 율법은 동일한 말이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영생 얻는 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영생의 법을 준다. 이 영생의 법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영생의 법이 다른 말로 계명이다. 다른 말로 율법이다. 그래서 원죄 율법, 몽학 선생의 율법과 영생의 율법은 반드시 다르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 뭘 지키라?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지키면 영생한다. 법은 갈라디아서 말하는 몽학 선생의 율법이 아니다. 제 율법이 아니다. 에베소서 2장에 말하는 음물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아니다. 이 계명과 율법은 영생하는 율법이다. 그래서 이런 거 나는 예수를 이미 믿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원죄 아래 있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름을 예수로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이 율법은 완전한 율법은 어떤 율법인가? 몽학 선생의 율법이 아니고 이 율법은 영생 얻는 율법이다. 아멘. 그래요. 뭐 얻는 율법이다? 그런데 왜 완전케 하러 왔나? 그럼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것은 완전하지 않는 율법도 있다는 말이죠. 여기 완전케 했다는 것은 우리가 완성시켰다 이런 말도 되지만 다로 왔다, 보태게 하러 왔다. 구약의 율법에서 신약은 좀 달라졌다, 더하게 하러 왔다, 보태게 했지. 완전하지 않아서 완전한 율법이 아니다. 그 말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도 완전하고 신약도 율법 완전한데 이게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것은 프레디노, 프레레오 그 말이 뭐냐? 구약의 율법 플러스 신약의 율법까지 보태러 왔다, 보태게 왔다, 더하게 하러 왔다. 아멘. 그 뜻이지 구약의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 지금 산상수훈은 주님께서 최초로 하신 말씀입니다. 4장에 보게 되면 마귀와 금시간 위에 마귀와 싸워서 기록된 말씀을 물리칩니다. 그 다음에 5장을 넘깁니다. 주님께서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즉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자는 복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팔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애통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을을 위하여 심리 가는 사람에게 천국을 주고 을을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땅한 기업으로 주는 분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내가 5장 10절 율법과 선지로 펴러서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는데 이 율법은 몽하 선생의 율법이 아니고 영생하는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지냈고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지냈다. 모세의 율법이 그대로 넘어오면서 풀어지는 것, 완전케 한 것, 더하게 하고 보태게 한 율법을 기록한 것이 산상수훈이다. 아멘. 그것을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넘어온과 동시에 신약의 율법, 풀어지는 율법까지 플러스 한 것이 바로 주님의 율법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되냐?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안 된다. 신약에 주님께서 하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은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넘어온 율법 플러스 주님의 율법이 합쳐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멘. 근데 이 율법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이 때로는 없을 때가 있다며 그럴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지키게 만든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육신이 약하여 율법을 행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하나니.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 2, 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이 사람을 인도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내 생각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체험을 받아라.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데 신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몇 개를 더 했다. 그런데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법은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있다. 그 안 되는 법을 성령께서 지키게 만들어주겠다. 아멘. 그래서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한다. 아멘. 이 말씀을 모르면 왜 성령 시대인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야 아하. 구약은 성령 시대가 아니고 주님도 성령 시대가 아니고 주님이 성취한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가 주겠다는 왜 성령을 주는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은 성경 전체를 총망라해가지고 모든 말씀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네. 구약의 모든 말씀과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산상수훈 다 들어있다. 그래서 산상수훈 이 하나 갖고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설교할 수 있는 정말로 집대성한 주님의 말씀이다. 아멘. 신약은 이 말씀 갖고 다 보충 설명한 것이다. 무슨 뜻인가 알겠죠? 그래서 산상수훈 다 드린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을 줬어. 그러면 이 율법이 어디서 나왔을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율법이 어디서 나가? 그것이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신약을 통해서는 절대로 알 수 없다. 아멘. 그러면 율법을 한번 끄집어내자 말이야. 율법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시편 89편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택한 자를 뭘 맺고?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모태의 조상이기 전에 하나님이 이 창세전에 여러분 나를 택했다. 그로부터 6천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6천년 전에 이미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고 아멘. 그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만들고 그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을 고백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아멘.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싶어서 고백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전체로 주권이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 태어나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고백하게 만들었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택한 자 맞죠? 그래서 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을 알든 언약의 말씀을 모르든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 고백한 사람이 성경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경을 가려서 신약, 구약. 신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준 율법이고 아멘. 구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율법책이라 한다. 뭔 책이라 한다? 율법책. 하나님의 율법책이야. 그래서 신약, 구약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신약은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준 율법이다. 아멘. 그래서 이 율법이 어디서 나냐?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 속에 들어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은 즉 아담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사람은 이런 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택한 자가 된다. 택한 자는 하나님께 택한 자를 맺고 반드시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시다는 뜻이고 그 하나님 앞에 야훼, 여호와란 말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여호와란 말을 쓴다. 그런데 여호와 말은 무슨 뜻인가 모르고 여호와. 자, 안 믿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믿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한다. 그렇죠? 하나님이시여, 천지신명이여 이야기한다. 안 믿는 사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과 우리가 뭘 맺기 때문에 언약을 맺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의 영원한 표징이고 영원한 이름이다. 아멘. 그래서 이름과 나는 항상 하나님 부를 때 그냥 하나님 부르면 안 돼. 여호와 하나님. 왜 여호와 하나님 부르나? 하나님과 나와 뭘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의 말씀에 관하여 가장 완벽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구약 모세 오경이다. 아멘. 그래서 모세 오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 오경하고 산상수만 딱 성경을 알면요, 성경의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 있다. 아멘. 하지만 모세 오경도 산상순 안에 들어가 있다. 그 말. 창출내민 신기까지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대지와 천지를 창조했다.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면 빛이 있고 빛을 보시게 좋았다. 빛을 낮을 조각케 하시고 어둠을 밤을 조각케 하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다. 공창 가운데 위에 넷째 날입니다. 큰 강명을 만나서 두 강명을 큰 강명은 낮에 조각케 하시고 작은 강명은 밤을 조각케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은 넷째 날이니라. 각종 배를 지었다. 바로 마지막 날 여섯 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바로 하나님은 창세를 통해서 내가 창조주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만이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또한 우리를 창조했다. 창조주입니다.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창조한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성경을 나누면 구약과 신약도 나눠주지만 저는 성경을 나눌 때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부터 계시록을 나눕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뜻이고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택한 자와 뭐 믿고 언약을 맺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기록한 것이 바로 그 위의 사건이다. 아멘. 그래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된다. 그대로 적용된다. 왜? 아담도 언약 백성이지만 우리도 언약 백성이고 그 언약의 말씀이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뿐만 아니고 우리 시대뿐만 아니고 아주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면 이 율법이 어디서 나온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모세 오경을 설명해야 되는데 바로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입니다. 아담도 택했고 이스라엘 민족 택했습니다. 그러면 최초로 택한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은 최초로 택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자, 저희는 뭐처럼? 언약의 말씀을 아담을 창세기 2장과 3장의 아담 사건을 보게 되면 언약의 말씀이 생명과일과 선악과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명과일과 뭐고 선악과 뭐고 언약의 말씀이다. 그것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단지 언약을 지키면 비송, 기온, 희대결, 유보라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과 빨리 이루어지는 복과 내 때문에 집안 사람까지 복을 받는 그 복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에 관하여 아담을 통해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겠다 할 때 저들이 누구냐? 4절부터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의 유다는 에브라임은 북왕국의 대표격입니다. 10왕국의 대표격 10지파예요.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유다는 남왕국의 대표격.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유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총틀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도 택한 백성이다. 아멘. 그런데 택한 것은
아담으로 통해서 택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갖고 택한 자와 뭘 맺었다? 언약을 설명하면 그것이 완벽하게 나와 있다. 아멘. 그래서 모세 오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시작으로 바꿔서 율법을 어떤 말씀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보게 되면 이 언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기록됐다. 창세기 10장 13절에 만세전부터 택합니다. 모태 조석에 택합니다. 출기 12장 피발입니다. 출기 13장 불기둥 구름이 인도합니다. 출기 14장 홍해 건넙니다. 출기 15장 2절에 요한 나의 힘이요 노래했으며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출기 15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고백하면 죄에서 구원받았죠. 그러면 몽학 선생의 율법에서 사라졌죠. 죄의 율법에서 해방됐죠. 어머니에 속한 계명에서 해방됐죠. 그 말입니다.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 택한 자가 뭘 맺고? 분명히 15장 2절에 고백을 합니다. 택한 자가 뭘 맺고? 19장에 와서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가서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을 맺습니다. 예수를 고백한 사람과 언약을 맺는다. 다시 15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했던 것은 택한 자 맞죠? 자, 택한 자와 뭘 맺고? 자, 19장 4절과 5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택한 자와 뭘 맺는다? 언약. 지키면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럼 지키지 않으면이란 말도 있다는 거예요.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고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복도 하나님이 주지만 저주도 하나님이 준다. 근데 복과 저주 주는 것은 우리에게 다 유익을 주기 위해서 저주 준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배웠다. 언약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는 것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에 순종하지 않았는가? 규례와 법도를 배워야 된다. 알아야 순종하지. 성경입니다. 다시 4절과 5절입니다. 19장. 택한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것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리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의 언약을 지키면 바로 10편 23편의 복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 나를 푸른 쪽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명의 암시방 골짜기를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다. 원수의 목자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발라서 내 자에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시며 즉 나를 따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겠다. 이 땅에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고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네가 내 언약을 지키면 10편 23편에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받는다. 근데 이 말을 안 했다는 거야. 우리는 무조건 예수를 고백하면 이 땅의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근데 막상 예수를 고백했는데 이 땅에 복 받던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분유 속에 누이시면 실만한 목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던가요? 원수의 목자에서 상을 베푸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던가요? 저는 여기서 의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10편 23편에 복을 준다는데 이 땅에 복을 받은 사람을 내가 본 역사가 없거든 별로. 그러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는 천국에 들어가 법도 못 믿겠다는 말이에요. 왜? 이 땅에 약속한 복도 주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간 약속도 어떻게 믿는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를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들어간다. 여호와는 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갈 때 그 목자의 음성은 주님의 음성인데 주님의 음성은 택한 자와 먹고 언약의 말씀을 지켰을 때 주는 축복이지.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 고통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된다. 내 영혼이 죽어 들어간다. 아멘. 원수들이 나를 친다. 평생 하나님의 기름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 다시 19장 4절 5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 자손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대답하되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까지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까지. 그래서 이 율법을 구약 모세 5경을 모르면 모른다. 율법은 택한 자와 언약의 말씀인데 그 언약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모세 5경에서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까지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46절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자, 율법이니라. 언약의 말씀을 규례와 법도로 한다. 그 다음에 그를 다른 말로 율법이라 한다.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뭐다? 규례와 법도. 그 다음에 율법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27장 34절에서는 언약의 말씀을 계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계명이라는 말과 규례와 법도란 말과 율법이라는 말은 동일하다. 아멘. 27장 34절에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그래서 신약 구약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언약의 말씀이고 아멘. 신약은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 준 언약의 말씀이 바로 율법이고 규례와 법도고 계명이다. 아멘. 그래서 택한 자와 언약을 레위기까지 받고 그 다음에 민수기 38년 동안 이제 언약의 말씀을 받고 이제 교회 생활하는 사건이 민수기 사건 맞아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택한 자 뭘 맺고 언약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1년이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민수기 생활 그 다음에 이 40년 동안 이 교회 생활한 것을 기억하라. 늘 낮추고 심하사 그 마음이 어떤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신명기 8장 1, 2, 3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과 뭘 맺고 그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 생활한 것을 기억하라. 강렬한 것은 사도행 7장 37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과 택한 자 뭘 맺고 언약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설명하지요. 그러고 나서 강야 생활 즉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한 것을 기억하라. 아멘. 왜?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아까 소유가 돼서 맞죠? 이 땅에 복을 받고 영생도 들어가니까. 그럼 교회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교회 와서 배워야 된다. 그리고 밖에서 행해야 된다.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드는 것이 예배다. 그 예배를 하나님 받아준다.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자면 예배를 받아주지 않는다. 예배를 받아준 사람은 복도 받고 생수도 공급받아서 예수 한 번만으로 만족이 된다. 그런데 그 언약대로 살지 못하면 예배가 일납되지 않음을 통해서 썩나고 분냄이 난다. 복도 못 받는다. 이것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와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까지인데 레위기 26장에 규례와 법도를 했고 26장에 46절에 율법을 했습니다. 그것이 27장 34절에 보게 되면 바로 계명을 했다. 아멘. 그리고 4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합니다. 40년 교회 생활을 하다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수가 멸망당한 사건을 모세는 알고 있다. 자, 고린도 10장 1절 내가 알지 못하게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 속가에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반석에서 반석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냐 강야에서 뭘 당한다? 멸망. 지금 그로부터 1400년 후에 사도 바울이 그 사건에 대해서 안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직접 이끌어간 모세는 더 정확하게 알겠죠?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냐. 강에서 뭐 당했다고요? 멸망. 자, 멸망당했다고 해서 천국 갔다는 것이요? 지옥 갔다는 거예요? 천국 간 사람을 멸망당했답니까? 성경입니다. 출애굽부터 1400년 지났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건을 끄집어냅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이 우리하고 그대로 적용된다. 왜? 이름과 나도 택한 백성이다. 다시 4절부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자, 그러니 우리가 그러려도 그대로 우리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멸망당한다. 그 말 맞죠? 그러면 택한 자와 언약의 말씀이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까지인데 그것이 규례와 법도고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계명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놓은 지 2개월, 말씀 받는 지 11개월, 그리고 38년 동안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겠다. 그런데 신명기는 뭐냐? 그 40년 딱 지났을 때 20세 미만의 사람과 여호수아 갈렙하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미 합격된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20세 미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다시 이 택한 자와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신명기입니다. 아멘. 그 신명기는 뭐냐? 율법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의 말씀이 1장부터 32장, 33장까지 언약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12지파를 축복합니다. 택한 자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지키나 안 지키나 주님께서 달아본다. 이것이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지금 내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뿐만 아니고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간다. 이 땅에 적각 우리는 땅과 영원한 적각 우리는 땅에 들어간다. 지키면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한다고 택한 자 언약을 맺고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와서 그 다음에 교회 생활한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여기 다 시험되는 거예요. 낮추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합니다. 좋을 때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관계가, 교회의 관계가, 성도의 관계가, 부부 관계가, 부모의 관계가, 형제 관계가 안 좋을 때도 여전히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합격을 해야 돼요. 이 40년 동안 교회 생활한 것을 기억하라. 이를 낮추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랍니다. 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인 것은
예수를 고백하게 만들고 미기고 입히고 재주고 했는데도 그들이 멸망당했다. 만나를 먹이는 사람이 뭐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유혹께서 너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고백하고 하나님 믿고 입고 죄인들도 해서 그거 사는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며 말씀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다 하겠네. 진리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하여 살아갈 뿐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은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 맞아요. 그 말. 이런 거 내 삶이 없어. 그래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아버지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고 아버지 말씀 아니면 도망가 아버지 말씀은 아니었고 야만 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들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랑까지 듣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고 나 앞에 뚝 복종하여 떨며 두루부로 그래. 뭐에 말씀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영생의 말씀에 관하여 이런 거 나는 내 자신을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사는 그 율법이 사랑이다. 아멘.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어떤 율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아멘. 다시 신명기 8장 1, 2, 3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자, 길을 교회 생활하는 걸 기억하라. 이 너를 낮추고 좋을 때 아니고 낮추고 심어서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면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40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그들이 다수가 멸망당하는 것을 모세가 직접 봤어. 그리고 자기는 가나안 땅만 포기하고 열조로 돌아가고 자기는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어린 20세 미만들 태어난 사람들하고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가 무엇인가 합니까? 언약의 말씀에 관하여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언약의 말씀에 계명과 율법이겠죠. 자, 신명기 1장입니다. 5절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뭐 시작하였더라. 하기를 시작한다? 율법. 율법에 대해서 계속 소리가 합니다. 야, 택한 자 언약의 말씀이 율법인데 너 지키지 않아서 너 멸망당했지.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야, 내 있을 때도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면 내보다 능력이 없는 요수아를 여러분 이끌어가면 지키겠나 이 말입니다. 내 있을 때도 고통 속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미격에 이쁘게 지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맛본 그들도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데 내가 떠난 후에 요수아가 이끌어가면 내가 너희가 말씀 순종하는 거 내가 안다. 그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뭐에 관하여? 자, 율법은 택한 자와 언약의 말씀입니다. 32장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처음부터 율법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설교입니다.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설명합니다. 왜?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을 갖다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주고 그것을 따라오는데 따로 못하고 결국은 멸망당하니까 목사 입장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후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율법은 허상 아니고 생명이다. 영생 없는 율법은 진짜 사라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영성은 법과 신약의 영성법이 같으면서도 약간 달라졌다. 이것을 풀어대로 완전한 율법이라 한다. 다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자, 기록되었으며 율법은 영성은 법이다. 자, 아까 율법과 계명은 같았겠지요? 마태복음 19장 16절, 17, 18절. 어떤 사람이 죽기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생명에 들어가면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계명을 지키라, 율법 지키라. 자, 택한 자와 언약의 말씀이 다른 말로 율법이고 계명이다. 자, 그러면 예수 믿음을 통해서 모학 선생의 율법은 사라졌죠. 하지만 영생 얻는 법은 절대 사라진 법이 아니다. 5장 17절 마태복음 다 됐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자, 선지자나 그러면 이 율법은 몽학 선생의 율법입니까? 영생 얻는 율법입니까? 절대 영생 율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왜?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지구가 없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구가 없어지면. 그러니까 지구가 없어지기 전에는 맞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의 법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계속해서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그럼 자, 이 율법은 몽학 선생의 율법입니까? 아니면 영생 얻는 율법입니까? 오늘 여기까지.